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일편단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한 가지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의 눈을 밝혀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재물도 사랑하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일편단심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계속하여서 오늘 25절부터 그 내용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그마치 25절부터 34절까지 한번 눈으로 빨리 한번 보세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정도나 나오겠어요? 제법 나오는데 25절에 보니까 한 번 나오죠? 염려하지 말라. 지나가서 27절 한 번 나오죠? 누가 염려함으로. 28절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30절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벌써 4번 나왔죠? 제일 마지막 34절 보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염려라고 하는 단어만 해도 6번이 나오고 있고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편단심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집니까? 내 앞에 재물이 이렇게 다가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참 의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역시 이 말씀이 귀한 것임을 알아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겠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염려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그 내용이 굉장히 심오한 것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앙으로 정말 바르게 살아보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애씀이 있는, 신앙의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인데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였으니 지금부터 나는 이 땅에서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 즉 재물과 관계되어지는 것, 돈을 버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나는 그치겠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다라고 해서 날마다 교회를 나온다든지 날마다 전도만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놓아도
예수님께서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고 살면 된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이 옛날에 한 12세기쯤에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그 학파가 있었는데, 스토아 학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어요. 금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을 다 붙들어 매고 오직 하늘을 향하여서만, 내 신앙의 정진을 위하여서만 24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훌륭한 신앙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또는 수도승이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말씀에 힘입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예요. 다 때려치고, 이 땅에 것 다 때려치고 목사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과만 살고 교회만 있고 말씀만 전하고 하는 이 목사가 되면은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대단히 오해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가운데는 그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상당한 수가 우리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 제가 여겨지는데, 그게 뭐냐면 또 다른 오해인데요. 이런 오해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리하면 그 모든 걸 다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먼저 애를 쓰다 보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의 것들이 주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보편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왜 보편적인 생각이냐? 대부분의 성경 주석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영적인 것에 애를 쓰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즉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삶이 풍요롭고 영적인 삶에 건강하면 그 다음에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생활을 잘 해야 한다. 이제 처음에 이 말씀 누가 제일 많이 쓰시는지 아시죠? 우리 오늘날에는 뭐 거의 대부로 지금 알려지고 계신 우리 조영규 목사님께서 가장 많이 쓰신 말씀인데, 초창기에는 이 앞에 부분, 영적인 부분보다도 이 뒤에 부분을 많이 강조가 된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고 이것을 이 영적인 생활의 척도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건강하느냐가 영적으로 얼마나 잘 사느냐에 대한 증명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을 대단히 강조를 했고, 그래서 그 여의도에 뛰는 사람이 다 순복음교회 교인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뛰고 있을 거야, 아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실제로 그 순복음교회 교인에게서 제가 들은 겁니다. 거기는 이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에 다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10부 이렇게 예배가 있어요. 1부부터 10부. 그러면 1부는 뭐 저 새벽부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부터 소위 말하는 대예배예요. 소위 말하는 대예배. 그러니까 새벽부터 해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쭉 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5부쯤이 이제 우리가 보통 드리는 이제 11시 예배쯤 돼요. 그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4시, 5시, 10시 이 정도까지 이제 계속 예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열심히 냈느냐 하면 1부부터 와, 1부부터 오면 그래도 그나마 좀 덜 올 거 아니에요? 새벽부터니까. 그래가지고 딱 앞자리에 앉잖아요. 앞자리 딱 와요. 우리는 앞자리 안 앉잖아요, 우리 교회는.
근데 앞자리부터 딱 와요. 그래가지고 앉죠? 그 다음부터 안 떠나요. 예배당을 안 떠나. 10부가 끝날 때까지. 왜냐하면 이 앞자리 가장 축복받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뺏길 수 없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10부까지 안 떠나가지고 중간에 오는 사람들은 계속 뛰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돌아가는 사람 그 빈자리라도 앉으려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유 가운데 아주 핵심이 뭐였느냐? 바로 이 가르침이었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의 결과로서, 보상으로서 내 일상의 삶에서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의 복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삶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온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11조를 많이 하면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물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이제 이미 이렇게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실제로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라고 이렇게 만약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꼬박 가야 됩니다. 갑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다짐이 생겨요. 그렇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해주시지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도 그와 유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먼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 다 더해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 일에 매진하여라.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지금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런지도 모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이 바쁜 와중에 어찌 그래도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지 해서 바쁜 와중에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이거 얼마 지금 바쁜 사람인데 그거 놓고 지금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아시죠? 하나님 앞에 열심 아시죠? 그래서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알아서 하시라는 거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건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여러분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이 지배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 제가 이걸 지금 빈정에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정말 순수하게 보면 순수한 것입니다. 순수한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 테니까 하나님 뒤는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오해다, 이런 말이에요. 오해다. 정말 그러실까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그 사업, 1초가 돈이 1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 시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귀중함을 알고 수요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기특해 하시겠습니까? 틀린 거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이 사업이 잘 되게 도와주실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항상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 하시려고 마태복음 6장 33절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먼저를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 먼저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들아, 여기 영적인 일이 있고 여기 육적인 일이 있다. 여기 초월적인 세계가 있고 여기 이 물질 세계가 있다. 너희들이 먼저 이 초월 세계에 대하여 충성을 하면, 그걸 먼저 하면 그 나머지 건 내가 해줄게. 이러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먼저라고 하는 건 그런 우선순위가 아니라요,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과 이것이 있는데 이걸 네가 먼저 해, 이러한 상대적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 비교입니다. 절대 비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런 오해가 또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가 밥 먹고 살아야 되고 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앉아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먹여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고민이 생기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에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할 때 이 구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구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예를 들면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거나 뭐 이렇게 이해를 하기 쉽지만 정확한 의미는 그 문맥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추구한다. 추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 마음의 소원으로 삼는다. 내 삶의 목적과 내용으로 삼는다. 방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내 삶의 방향이요, 목적이요, 내용이요, 내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말씀들은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으니까 먹는 거, 뭐 마시는 거, 입을 거 위해서 돈 벌지 마. 이런 뜻도 아니고요. 그거 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이거 해. 이런 뜻도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할, 바라보아야 할 지향점, 우리의 방향이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느냐라고 하는 것의 비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교회에 나와서 뭘 하는 거고 또는 뭐 전도하는 거고, 직장에 가서 돈을 버는 것은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고,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라고 말을 할 때에 그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의 의, 그의 의라고 하는 것은 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법을 세우신, 제정하신 입법자입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면서 동시에 입법자라고 할 때에 그것을 이 땅의 왕으로 비유해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이 땅의 왕이 통치도 다 하고 법도 자기가 제정하고 하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전제군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독재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왕이셔서 통치하시고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전제군주가 아니에요. 왜? 전제군주란 그와 같은 권력을 통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 백성들로부터 착취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자를 가리켜 전제군주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면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대로 살아갈 것을 요청하시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선한 왕으로서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 뜻을 조차 살기만 하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최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백성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추구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정직한 분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인격, 그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왕 대신 통치 가운데서 드러날 것이고 제정하신 법 속에 드러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드러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실현하게 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추구함은 바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놀라운 속성으로 드러나고 있는 법, 그것을 추구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영됩니까? 직장에 나가서 돈을 벌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까?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렇게 나누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 있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순간 나는 이 세상과 함께 이제 짝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 이 순간에도 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저를 예로 들었느냐? 목사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는 신앙 행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요, 전도를 하는 순간에도요, 봉사를 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잠재되어진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거나 아니면 사람들로부터 무엇인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태를 얼마든지 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행위 속에서도 이 땅이 요청하고 있는, 사탄이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접근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 가능성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매사에 종교의 행위들을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마다 더 신경이 쓰이는 거죠. 더 겸손해야 되고요, 더 엎드려야 되고요. 하나님, 제 중심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행위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중심이 하나님의 의와 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인격이 반영되어지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서 돈을 벌 때는 어떻습니까? 돈을 벌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정직하게 버는 거죠. 정직하게 벌어요. 뒤통수 쳐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11조를 많이 내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정직하게 벌어나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죠. 그걸 구하란 말이에요. 그걸 추구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은 안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혹시 또 오해하실라. 국어 선생님이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국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신앙이 이게 너무 열심히 이게 그냥 막 여기서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 시간 50분 수업 시간에 25분만 국어 가르치고 나머지 25분을 복음을 가르쳐요. 복음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보통 어떻습니까? 야, 진짜 훌륭한 국어 선생님이다 말이야. 훌륭한 크리스찬이다.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다니, 이런, 과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느냐?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는가? 국어 시간에 아이들에게 국어 잘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기가 그거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이 그거 안 하고 엉뚱한 거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이원론적으로 살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앙의 어떤 행태를 띠고 있으면 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것으로 알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 땅에 있는 것을 그렇게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살아가는 모든 발걸음 하나하나, 내가 있는 그곳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 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것, 국어 선생님이 국어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수단이 되어서 거기에서 뭘 나타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추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추구예요. 그러면 국어 선생으로서 그 직업은 우리의 수단이란 말입니다. 수단을 놓고 염려하고 낑낑거리지 말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막내 사라가 있습니다. 부모가 멀쩡해요. 부모가 둘이 멀쩡합니다. 근데 이 사라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를, 아빠, 내일 아침 나 뭐 먹을지 걱정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해보세요. 오늘 저녁 맛있게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아빠가 나한테 뭘 먹여줄 거야 하고 막 걱정스러워가지고 막 고민을 하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굶은 적이 있나? 굶기기를 했나? 지금까지 하루 종일 잘 먹어놓고 왜 내일 아침 걱정을 왜 하나? 걔가 걱정할 일은 뭘까요? 아빠가 그 딸에 대하여서 가지고 있는 마음, 얘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건 우리 모두의 생각 아닙니까? 자녀가 훌륭하게 되길 원하잖아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의 원함, 부모의 자녀에 대한 원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빛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 이게 내가 과연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난 내일 혹시 굶는 거 아니야? 이런 걸로 막 걱정하고 있으면 얼마나 우습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반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들에 대하여서는 전부 다 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성실로서 다가서서 열심히 일해서 번다면 그 버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벌어내는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걱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무리 내가 언제 너 굶긴 적 있니? 그거 걱정하지 마. 너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 이렇게 말을 해도 얘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도 내일 아침 걱정돼. 막 끙끙거려요.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데리고 가서 어항을 이렇게, 우리 집에 어항이 있어요. 구피를 키웁니다. 물고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봐라. 이 물고기 굶어 죽은 거 봤냐? 때마다 이렇게 물고기 배고플만 하면 이렇게 먹이를 탁탁 주고 하니까. 이 물고기 굶어 죽은 거 봤냐? 없어. 그러면 네가 더 소중하니 물고기가 더 소중하니 아빠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당연히 자기가 더 소중한 걸 알겠죠. 물고기도 안 굶기고 먹여주는 아빠야. 근데 너를 굶기겠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지금 들의 백과 팔을 보라.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니야.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피조물 된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키우시는 하나님이 하물며 자녀된 너희들을 굶기겠느냐? 왜 그 걱정하고 있니? 네가 정말로 걱정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 놀라운 삶을 표현해내는 것,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 이제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과부자 틀고 앉아있으라는 그런 말도 아니고, 반대로 그것에만 열중해서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도 말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에 대한 추구를 해라. 추구를 해라. 그것이 우리의 전 영역입니다. 그게 내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존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인격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삶, 언제 어디든지 그러한 삶이 내게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살든지, 직장에서 신앙의 삶을 살든지, 가정에서 신앙의 삶을 살든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할 자리인 것을 아시고 그렇게 살아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사는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야 하는 자인 것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드러내고야 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엎드려 복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